여기야. 지금 해가지고 너무 쌌잖아. 너는 2020년 8월 20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시대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개개인들의 여유가 없어지고 뭔가 남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간에 뭔가 불신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누가 신고하면 어쩌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런 부분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시대 자체가 흘러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한 것처럼 모일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어지고 뭔가 이제 가정 중심으로 또 개인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의 흐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이전부터 이제 있어왔던 흐름이죠. 이제 개인주의라는 부분,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내가 집에만 있어도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집에서 배달도 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택배로 배달시키면 되고 또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 시대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만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개개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코로나라는 어떤 큰 시대의 질병 속에 개개인들이 무너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근데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 개개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결국 개개인들은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지만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여정임이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지만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가 말 그대로 위기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겠죠. 영화를 봤는데 설리라는 영화예요. 허재승 강의 기자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새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 이제 엔진이 다 망가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착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설리 기장이 판단하에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죠. 기장의 판단에 따라 그
155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승객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그 기장이 이제 관제탑과의 교신 속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관제탑에서 근데 기장이 판단하기에 두 가지 대안을 줬는데 그 공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기장의 판단하에 관제탑은 그렇게 착륙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 물속에 착륙하는 게 한 5% 정도 된대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설리 기장이 잘 조종을 해서 무사히 그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해서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 없이 승무원들과 기장 포함해서 승무원들과 모든 승객들이 살아나는 또 그 강으로 이제 일반 구조선이 아닌 허드슨 강에 있었던 많은 배들이 함께 그 구조 현장에서 함께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설리라는 기장이 이제 영웅시 되어지고 마지막에 실제 그 기장과 그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같이 위로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은 그 위기 상황,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설리 기장이 순간적인 자신의 판단 속에 그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 설리 기장은 영웅시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그 위기 속에 뭔가 올바른 선택, 그 위기를 넘어섰을 때 뭔가 보여지는 응답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을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시대의 흐름과 개인과 가정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실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위기가 와야만 되어지고 또 위기 속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시간표를 봐도 우리가 내 삶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 인생이 안 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원일 모를 문제 어려움이 오는데 해결할 수는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그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된 거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한 것처럼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인생보다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한계 만나고 절망 속에 어려운데 그것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가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장의 그 위기와 문제와 그 현실이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막 긴장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하지 않겠죠.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생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과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는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배구 경기를 봐도 생방송으로 터키하고 하는 걸 만약 5세트를 봤다. 그러면 막 조마조마하겠죠. 한 점 한 점 점수를 할 때. 근데 내가 결과를 알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14대 12가 됐던 별로 그게 나한테 상관이 없죠. 내 마음과 생각이냐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그 세계복음화와 영원한 천국.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데,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실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가 실제로 안다면 내가 많은 부분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부분이 체감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만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이제 내 것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준과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그거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저 여러분이 버려진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그 생명운동과 그 속에 하나님이 얘기된 제자를 찾는 이 일에 의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주신 237과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또 지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거를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지난번에도 봤었고 오늘 또 보게 되는데요. 스티븐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미션도 받고 또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방향과는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잡혀있는 거죠. 근데 그 잡혀있는 부분이 전통, 뭔가 유대인의 전통과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매여있는 상태.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이걸 먹지 말고 안 먹는다고 하냐? 먹어도 된다. 그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을 만나게 돼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26절인가요?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말을 섞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거죠. 유대인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러면 그 환상을 보고 그러면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고넬료의 부하들과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베드로가 이후에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또 잘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방인 성도의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나바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셨는데 실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성교, 세계복음화 이 부분 속에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전도운동 속에는. 원석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시대의 흐름 속에 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간들의 그 여정 속에 많은 윤리와 도덕과 맞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나실 거야. 또 나도 법적으로도 거야. 사람들이 뭐?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기준들이 나실 다 거야.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나도 근데 실 거야. 그 법적으로 세워진 거 외에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개념과 기준과 수준은 점점 이제 모호해지고 예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맞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맞아집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여자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뭐 페미니스트나 싸우고 있는 그런 인권 운동가들이 나오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준들이.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그게 법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만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거죠. 굳이 결혼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실제로 비혼족도 늘고 있고 혼자서 그냥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굳이 뭐 아이를 낳냐 그냥 둘이 같이 행복하게 살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어떤 기준과 수준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개개인들을 우리의 수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통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워질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멋있고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의 흐름이죠.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판단해야 될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키포인트인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걸로 우리가 내 개인과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과 그 모든 흐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내가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또 내 개인도 살릴 수 없고 내 가정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그 상태 살리기는커녕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현장 또 내 개인의 현장을 보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왜 내가 무너지고 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이 실제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이번에 말씀들이 살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내가 실제로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는 실제 이게 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는 그 여정, 또 시달림과 잡히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그 위기인데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무너짐 속에서 내가 그 무너짐이 말 그대로 그냥 무너짐이라면 내가 한계고 절망인데 그 무너짐을 통해서 내가 실제 인간의 근본 상태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게 실제로 내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여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런 갈등을 주셔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어떤 자람과 능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내 개인을 보면서 또 내 가정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계속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문제가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그거를 의로 내세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 상태를 계속 내 근본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근데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그냥 그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영적 문제. 내가 태어나서 가정 환경 속에 부모를 통해서 영향받았던 많은 그런 부분들, 배경적인 정신 문제. 근데 근본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나는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상태 속에 내 가정 환경과 내 배경이 막 버무려진 거죠. 내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것들이 이것과 버무려져서 짬뽕이 돼서 오래 묵은 그 상처로 결국은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내 환경 또 내 가정 배경 부모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죠. 또 세상의 학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근데 그 근본의 그 배경을 잘 모르죠. 영적인 사실 알 수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에게 와지는 그 마음과 생각 그 부분이 이게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답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부모에 의한 부분, 내가 살아왔던 배경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치료하고 뭔가 치유되려고 하는데 실제 안 되죠.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의 치유는 말 그대로 그냥 겉만 케이스가 아니죠. 케이스가 속은 그대로인데 케이스만 가는 겁니다. 전혀 효과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 개인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라면 그래 저건 내 남편의 힘으로 내 아내의 힘으로 내 자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네 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볼 수 없는 되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 내 배경적인 그 정신 문제 속에 그거를 올바르게 볼 수 없을 만큼 각인뿔이 체질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버텨낼 수 없는 그 상태인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 현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나도 시달리고 상대방이 문제고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내가 탓할 수밖에 없고 핑계댈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이 없었으면 안 생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상대와 상관없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인 겁니다. 그걸 봐야 돼. 내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남편을 탓하고 있고 아내를 탓하고 있고 자녀를 탓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그냥 그거를 들어주는 정도, 위로하는 정도, 근데 전혀 답은 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그게 못 보니까 그 남편의 그럴 수밖에 없는 바람을 피고 술을 먹고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내가 영적으로 못 보면 그냥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답이 안 나죠. 그거 고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사람도 고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여정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와 내 가정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데 실제 이런 상태에서 만남이 응답으로 올 수가 없죠. 내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만남이 다 나에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틀린 만남이 되고 뭔가 잘못된 만남이 자꾸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뭔가 나를 성공시키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만나지고 싶은데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운명입니다. 불신자도 이야기하는 운명. 내 힘과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자꾸 뭔가 끌려가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만나지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자꾸 뭔가 틀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내가 중독됐는데 그 중독이라는 부분 속에 나를 뭔가 거기서 벗어나고 뭔가 갱생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진다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으로 내가 자꾸 가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이 존재가 한 인생 개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내 개인이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갔던 사단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사실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계속 이 상태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운명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된 존재인데 사단이 여전히 여기에 잡히게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속에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 만남이 나에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만남이 되고 틀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만나지는 건데 근데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살리는 상태가 되면 누구를 만나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전화에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상태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상태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을 만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고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뭔가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가정을 이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가정이 이렇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인데 내가 포장되고 뭔가 다른 것으로 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결혼 전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정이 힘든 겁니다. 실제 가정이 너무 힘들고 지금 시대 흐름상 가정이 힘든다는 거는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힘든 겁니다. 결국은 가족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내 남편, 아내, 내 자녀인데 내가 당장에 힘든데 그 개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뒤지고 볶고 힘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인데 이게 이 흐름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돼도 문제인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잡히는 거죠. 내가 경제가 무너져서 완전히 힘들거나 오로지 돈 경제가 좀 여유가 있어도 그냥 돈에 잡혀 사는 겁니다. 인생에 돈을 보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데 근데 이거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걸로만 몰아가서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많은 가정도 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집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 속에 문화가 있습니다. 세종시라는 지역의 문화, 신도시고 공무원들도 많고 젊은 부부 세대가 많죠.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취약전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 부모들이 당연히 가장 많겠죠. 30, 40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결국 이 흐름 속에서 개인이 무너진 상태 속에 결국은 이거잖아요. 돈, 또 자녀의 성공. 그걸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한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태로 바꾸길 원하시냐? 살리는 상태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 개인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근본으로 볼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 기준으로 내 개인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바람을 필 수밖에 없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내 남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이상해서 내 자녀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그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는 내 개인도 살릴 수 없고 내 가정도 살릴 수 없고 내가 속한 그 지역과 그 현장, 전문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그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서 빠져나갈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만큼 내가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영적인 일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이 보여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 상태가 살리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 생각에 잡히고 내 어떤 환경에 잡히고 내 생각 속에 자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자신도 내가 바로 살릴 수 있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과 그 현장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진짜 문제가 이 문제니까. 자녀의 그 문제를 보며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거를 이제 보고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자녀가 울고 떼쓰고 하는 부분이 그래 실제 이 문제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죠. 자녀도.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 아이를 이 운명 속에 빠져나왔는데 이 운명의 흐름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몰아가느냐 상처로.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면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있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실제 영적 싸움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실제 이게 믿어지는 만큼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돼. 힘든 거야.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답이 있다면 내가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만남 속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내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이거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를 못 보면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인성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근본 속에서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고 이겨내고 인내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게 되면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그래 하나님 이 문제 아니냐. 그럼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전달해 주는 거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뭐 알아듣다 못 알아듣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근데 그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거야. 네. 사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그걸 알면 이게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막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막 들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부분 속에 사모에게 각인되어진 그 부분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이거지. 근데 그 부분 속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돼. 그게 답으로 찾아지지 않고 이걸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고 내가 참고 뭔가 그렇게 되면 언젠간 터지는 거야. 쌓여왔던 거.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간에 그냥 살다 보면 넘어가야 되고 뭔가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 속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이건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쌓아두는데 이게 막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으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갈라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는 막 부부간에 막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 속에 가정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제 미션 홈인데, 우리가 미션 홈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또 올바른 가정과 또 자녀, 이 부분을 우리 미션 홈에 들어오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미션 홈에 들어와서 삶을 바꾸고 뭔가 바르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 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구나. 그거는 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에서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무건 수행해가지고 그럼 사람이 바르게 되는 거 같잖아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미션은 결국은 그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미션홈이 가는 삶을 위한 미션홈이 아니라 사모느라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살면서 이게 다 드러나야 되겠죠. 개인의 그 상태가 함께하면서 서로 간에 진짜 이런 깊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그 근본을 계속 확인하면서 결국 메시지를 주는 거죠. 5, 4, 3, 2, 강단을 통해서 1. 또 메시지를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나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개인도 발견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고 확인하는 게 메시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물론 메시지 하죠.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 미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굳이 따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 버려진 영혼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거 하는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이거 하는 부분이 내 개인의 증인으로서 계속 전달되어지겠죠. 이 미션 현장에서 우리가 미션홈을 해야 될 이유가 결국 개인 치유 아닙니까? 영적인 치유. 그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포장되고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그 근본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 현장의 이제 미션은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션을 전달하고 그 전문 사역으로 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 업으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개인이 한 개인이 여기에 잡히지 않고 살리는 상태가 돼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 속에 또 업의 현장 속에 실제 살리는 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업과 지역 현장 속에. 그래서 지역 살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말씀운동, 다락방 또 미션홈으로 파송하고 또 지교회로 파송하고 그래서 미션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함께 흐름 타는 함께하는 교회도 목사님은 미션홈으로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캠프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던 게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월 달쯤 오피스텔을 얻으셨대요. 동탄에서 계신데 그래서 500에 40이라고 하셨나요? 한 8평짜리 조그만 오피스텔 얻어서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의 생각과 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수준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그 틀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표현으로 좀 버티기가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버티기는 좋을 수 있겠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버티는 게 아니라 실제 살리는 위해서 하는 건데 미션홈이 쉽지 않겠죠. 미션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와 사모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홈은 좋은 미션홈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을 치유하는 미션홈으로 저와 사모의 근본인 유라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들의 근본이 치유되는 그 미션.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는 미션. 성소유자가 와도 상관없는 미션.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미션. 물론 성소유자 미션홈을 두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생각을 해야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성소유자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게 그 문제가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요. 물론 영적인 문제가 다 심각하지만 그 개인의 그렇게 될 수밖에 그 과정을 보면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내가 힘들어서 죽겠죠. 내가 이 답이 있으면 이 과정 속에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딸 얘기를 1년간 카톡을 안 했다. 그 얼마나 상처가 심합니까? 아빠 1년간 카톡도 안 합니까? 대화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카톡으로나마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건 어렵더라도 카톡으로는 좀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는 그 관계가 얼마나 지금 그런 관계입니까? 부녀 간의 관계가. 근데 시간표 속에 사고를 통해서 등의 위기고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주목사님 딸에게 뭔가 주신 거죠. 또 자기 친오빠의 그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 좀 바뀐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두고 기도한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죠. 개개인을 향한 미션을 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한테 뭐 하건 뭐 상처 목사님도 아시겠죠. 집을 챙기지 못하고 자녀를 챙기지 못했고. 근데 그게 내 어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운동을 좀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 속에 조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요구를 하던 어떠한 행동을 하도 그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중독자 얘기하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전혀 목사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폭 우리 간식 집사님 형님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리시고 돌아왔는데 영향력 있는 이제 마약을 중개하는 도매상하는 그런 두 분이 연결되어지고 또 지구장 모임 때 같이 와서 복음 듣고 메시지도 듣고 금사역 하시더라고요. 시간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상태가 되면 상관없는 거구나 누구를 만나서. 근데 내 돈이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상태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 내 자녀 때문에 문제고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못생겨서 문제고 내가 차가 없어서 문제고 다 틀리게 왜곡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그 현재.
나도 어떻게 거기에 잡혀 있는 내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 길을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결국 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표. 그 결론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답입니다. 참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문제를 볼 때 그래 유일한 문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 문제가 드러난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성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유일한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가 저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문제지. 참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고 나와 교회의 미션. 참 전도자는 미션을 발견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의 미션이 있겠죠. 우리 개인과 교회의 미션이 있잖아요. 또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 그게 그 교회의 미션이 될 수 있겠죠. 또 사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 교회의 미션과 또 사모 개인에게 주신 미션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앞으로 유라가 받아야 될 미션과 또 하나님이 유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미션이 나오겠죠. 그것도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결국은 제자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제자. 내가 먼저 이 제자가 되어줘야 되겠지. 복음과 언약을 위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 렘넌트 후대에 세우는 그 일에 내 개인이 먼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내가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 제자를 세울 수 있고 제자를 남기게 되겠죠. 내가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중독 지구자 모임 때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목제자 힐링 캠프 때도 확인되어졌던 게 그래 결국은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고자 하신 그 일이 그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성도가 많이 모이고 많이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그 흐름으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표 속에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이거 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어 실제 그 사람을 근본을 보면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파송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진 그 제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이걸 할 수 있는 참 전도자로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지역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 있죠?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내가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내가 그 가정의 문제 진짜 근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과 그 부분은 전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 사람은 문제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거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의 그 응답 속에 우리 개인이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화목케 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기도했던 미션은 결혼 전에 결혼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가 미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결국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 속에 누가 그 미션을 인도하느냐가 결국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위한 이 과정을 사모와 저에게 계속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에 들어온 모든 자를 살린다. 그건 뭐 우리 욕심이겠죠.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을 보고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미션. 한번 뭐 대학생이 오든 청년이 오든 무너진 자들이 오든 그 현장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죠. 우리가 경제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이제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미션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또 새로운 갈등과 또 새로운 문제가 올 수 있겠죠. 미션을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그 위기와 그 다 모든 것이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어떤 기회냐? 실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적 계획 속에 참된 전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으나 하나님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케 하시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허락하시는 만남과 또 사건 속에 우리가 살리는 자의 그 눈을 가지고 근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션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한 개인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미션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좋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 이 미션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